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바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단어를 다르게 썼습니다. 앞서서는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했고 그 뒤에는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 안에서 그 문맥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절기를 지킨다, 또 제사를 드린다. 이것을 오늘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기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하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그 목적이 뭐였느냐? 자기 백성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한낱 노예족 속에 불과했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하는 그 모든 행위 가운데 첫 번째 행위가 예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죄 사함이 주어지고 구원과 영생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러니까 예배 생활에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실패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역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신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아주 깊은 것까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본래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나니 이 여인의 마음,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아픔, 상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웠던 그 모든 과거, 모든 것을 깨끗이 씻음받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는 은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잊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주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여인이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르쳐서 야,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는 가짜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살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너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우상제사 문제는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본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야곱의 족속입니다. 12지파가 모두 다 한 형제, 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였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고 왕국을 건설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이, 그리고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까지는 그들은 하나된 통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진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그들은 하나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들은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한 민족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은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져야 돼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어디에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의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영 불편한 현실인 거예요. 왜? 내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전부 어디를 가요? 남유다 왕국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 왕국에 빼앗기는 것 같아요. 르호보암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 황금 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부터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여기 지금 황금 송아지가 있는데 이 황금 송아지가 바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지?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각각 황금 송아지를 모셔놓고
그리고 레위인 가운데에서만 반드시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닌 자들 가운데 그냥 지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그 날짜가 있어요. 근데 그 날짜가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산당에 가서 황금송아지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그 역사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라고 물어봤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모든 형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서 예배를 지금 다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면 전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만 가지고 있지 진심이 없는 예배는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신 겁니다. 그러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참된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돼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기서 말하는 영을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또 진리를 따라서 할 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의 제사가, 예배가 진짜 제사고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라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로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지는 행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이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전도받은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교회를 방문을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친구에게, 자기를 전도해 준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어제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다녀왔어. 그런데 너는 교회에 오지 않았더라. 자기 친구를 전도를 해놓고 자기는 안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뒤쪽에 앉아 있었어. 자, 오늘 우리 저쪽에 2층에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주의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찬송을 부르는 시간인데 나는 찬송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 나는 깜짝 놀랐어. 몇몇 사람은 아예 찬송을 부르지 않더라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먼 산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속닥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아무런 표정도 없이 무표정으로 그저 노래만 부르고 있었어. 설교 시간은 정말 조용하더라고. 근데 그 시간에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는 사람, 설교 시간 내내 눈 감고 있는 사람, 자 빨리 눈 뜨세요. 눈 뜨셔. 눈 감고 있는 사람,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보니까 2부 때는 없더라고요. 3부 시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찬양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그저 사탕 꺼내서 사탕 먹는 사람,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팔짱 끼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봅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조용한데 내 눈에는 너무 산만하게 보였어. 나처럼 교회에 방문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걸까? 하고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나를 전도해 준 친구에게. 여러분, 이 자매, 이 여학생의 눈에 비춰진 예배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 안녕 하고 인사만 하러 온 방문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 여러분들은 지금 이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왜 하필이면 그런 교회를 갔대? 아주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갔어야지. 왜 하필이면 그런 교회 가가지고 가는 첫날부터 실망만 하고 돌아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 상랑교회는 안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자세가 더 똑바라지고 있습니다. 네. 나는 아니니.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런가 하면 그 방문자들처럼 보여지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나의 모습인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조금 찔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누구를 통해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하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필요한 것이 많으신데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주일 빼먹고 놀러 갔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벌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차량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죽다 살아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죄책감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예배 빼먹고 내가 놀러 가서 내가 지금 이게 내가 벌을 받는구나. 이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피조물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무로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되죠. 그 의무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나는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일이 없겠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안녕하고 인사하고 떠나가는 그런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내가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이 예배가 사모함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바로 그 자리 우물가는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예배의 형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뜨거운 정오 시간에. 이 여인이 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성문 밖에 있는 우물가를 찾아온 거는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지금 너무 뜨거운 이 햇볕 아래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가지고 이 여인은 물을 뜨러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인 남자인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찾아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에도 하나님 나를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서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다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하나님 먼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여인을 위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리를 찾고 있니? 바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요,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지난날 나의 정말 잊고 싶었던 그 과거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한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못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속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물동아리 다 내팽개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성문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한번 와보라고, 그를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당신들도 알게 될 거라고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냥 여기 모인 자리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그것을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위로 받았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받은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인생의 진정한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자임을,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전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열린 마약이 없는 대한민국, 여기 우리 세미나에 그 간증자로 온 래퍼 샤스키 양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25살 난 처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흙탕 같은 인생의 구렁텅이를 살아왔어요. 야, 어떻게 25살짜리가 저렇게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날마다 죽을 생각만 하고 살았다. 그 새롭게 하소서,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듣고 집에 가서 새롭게 하소서를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 자기 삶을 간증을 하는 그 내용을 듣는데 좀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25살짜리가 어린 시절부터 받은 그 상처와 아픔들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이더라.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른 살았던 25살짜리 어린 처녀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격을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지난 날을 간증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던 그가 죽지 못해 탈출구를 찾은 것이 마약이었습니다. 그 마약도 그냥 마약이 아니라 펜타닐. 요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TV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나라의 그 도시에 가보면은요,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 마약을 하고요, 몸이 좀비처럼 굳어 있어요. 이 가장 독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이 펜타닐에 중독이 된 거예요. 거의 3년 동안을요, 이 마약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죽음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샤스케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죽으려고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날 죽기 위해서 옷도 예쁘게 입고 올라가서 죽으려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딱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핸드폰에 119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누가 당신이 죽으려고 한다고 신고가 왔다. 지금 빨리 옥상 문을 열어라. 근데 자기는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로 올라왔는데 119에서 그러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누가 119에 연락을 했는지 자기는 알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같이 마약을 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빠가 한 명 있었대요. 그리고 오빠한테 전화해서 나도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오빠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고 첫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6시간씩 성경을 읽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자매입니다. 의사들도 포기했던 자매. 어떤 약으로도 이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완전히 포기했던 자매가 여러분들 약을 먹고 나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고 예수님 만나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완전히 거듭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약 중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마약 때문에 그 몸에 찾아왔던 여러 가지 각색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이것은 배워서 아는 어떤 하나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내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재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25살짜리의 간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거듭난 인생. 이제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오직 그 예수만이 참 진리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언제든지 전하라고 하면 자기는 누구를 만나도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았던 그 흔적들이 그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눈 밑에 용문신이 있어요. 여기에 문신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온몸이 다 문신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샤스키를 보면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피하겠습니다. 저라도 도망가겠어요. 대체 저 젊은 여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길래 온몸에 저런 문신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그의 속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진정성 있는
거룩함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과 몇 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구하고 더 정이 들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몇 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정이 들겠죠. 누구하고 만났을 때 할 얘기가 더 많겠어요? 간만에 만나는 사람이 더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요, 맨날 만나는데도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설레임이 있을까요? 간만에 만나는 사람하고 설레임이 있을까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삼성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일찍 아내와 아이들을 조기교육 시킨다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열심히 돈 벌라고 자기는 오피스텔에 살면서 돈만 보내준 거예요. 퇴직할 때까지. 저희 어머니 장례 났을 때 문상을 왔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목사, 말이 부부지 말이 애비와 자식 사이지 남은 게 하나도 없어. 휴가 맞이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미국에 가서 잠깐 만나면 너무 소목소목하대요. 아내와도 소목하고. 그러니까 간만에 만나면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할 얘기가 없더래요. 같이 삶을 나누지 않으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부부간에도 설레임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다가 한번 만나면 설레임이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만나면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마음 먹고 이제는 기도 생활 좀 잘해보려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하고 평상시에 안 만났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이제부터 하루에 성경 4장씩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더 할 얘기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성경 하루에 4장 읽자고 하는데 읽다 보니까 막 하루에 10장도 읽게 되고 20장도 읽게 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고 했는데 1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2시간, 3시간도 기도하게 되고. 왜요? 매일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 매일 만나다 보면은요,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야, 주일에는 또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만나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겪은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을까. 설레이는 마음이 있죠.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위로를 주실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달려오는 겁니다. 야, 벌써 주일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아유, 오늘은 차 주차할 때나 있으려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냥 의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이의 예배와 주일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성도의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예배는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뭘 하나님께 또 뭘 받으려고 합니까? 이게 예배를 워십,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이게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초대할 때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쉬어보셨지만 그게 쉼이 되던가요? 휴가철에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면 쉼이 되던가요? 아, 휴가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명절 맞이해서 여러분들 고향 내려가는데 쉼이 되던가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번에 고향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쉼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 안에는 또 다른 상처가 있고 또 다른 아픔이 있고 또 다른 힘듦이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요, 너무 피곤해 보이고 너무 지쳐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각자 우리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 몰려있고 매일매일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 준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들에게 항상 가장 쉽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도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을 때야. 세상에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워. 자기는 그렇게 살았냐고. 자기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다 공부가 싫어가지고 공부가 제일 어려워가지고 공부만 아니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다 맨날 이러고 우리 살았잖아요. 저도 지금도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공부가 뭘 재미가 있고 공부가 뭐가 행복해요. 근데 부모들은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라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다 지치고 다 피곤한 심령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은요, 얘들아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니? 하고 우리에게 물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질문부터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다 그랬는데 오늘 또 그 혼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혼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혼이 나야 되는지를 몰라서 화가 나고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창규야,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너 사랑해서 혼낸 거 알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더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아니 알고 있으니까 더 서러운 거예요. 더 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요, 마음이 시원하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요, 엄마가 더 사랑스럽고 더 좋더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어머니의 품이 생각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하시죠. 아, 오늘은 진짜 위로받고 싶은데, 오늘은 정말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말씀이 책망하고 훈계하고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뭘 하자는 얘기만 잔뜩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뭐야, 나 오늘 진짜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해서 너를 책망한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내 마음속에 있던 서러움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서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 절망과 낙심, 그것도 다 사라지고요,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에 내 마음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 또 한 주간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이 주신 이 힘 때문에, 위로 때문에,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또 한 주간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다시 용기를 내보고 다시 힘을 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주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오늘 내게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붙들고 또 한 주간도 한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린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매주 얻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